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22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리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려 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누리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함께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매년 맞는 부활절인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잘못하면 절기교인이 되고 부활절 날은 계란을 먹고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에는 이렇게 어떤 그 행사 같은 그냥 그런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아쉬워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옷에 나도 그 중에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것을 믿습니까? 정말 그걸 경험합니까? 근데 요새는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모여서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이 막 부어지고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거야라고 넘겨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이렇게 막 다 경험을 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원래도 좀 그런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너무 그런 것들이 감사한. 그래서 올 때도 저는 여기 항상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간절함이 하나님과 접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한 거지 제가 뭐 누구 보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정말 간절한 사람들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렇게 기름 부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런 것들이 뭐 희한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사함이 지금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없었으면 죄사함이 되겠어요? 그럼 지금 성령이 뭐 방언도 하고 신유도 일어나고 뭐 그런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건 왜 그럴까요?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가 성령이에요. 왜냐면 주님이 내가 가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경험하고 못하고는 이제 자신의 문제지 그것이 참 그래서 절기 같은 무슨 유대인의 절기 같은 오늘 계란 까먹는 거야 뭐 이런 쪽으로 안 했으면 참 좋겠다. 정말 나는 주님 때문에 부활하겠구나. 왜냐면 그 말씀 주님은 농담을 한 적이 없어요. 아멘. 주님은 농담을 잘 안 하셨어요. 왜냐면 이 짧은 기간에 농담까지 다 하면 어떡하겠어.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려도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농담할 사이가 없으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나사로 앞에 가서 그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게 농담처럼 느껴지면 은혜가 없어요. 난 죽어도 살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농담이 아닌 진리요 기쁨으로 우리에게 좀 계속 다가오기를 그런 마음이죠. 오늘 마태복음 25장 다음부터는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 끌려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마태복음에서 그 마지막 설교예요. 여러분 마지막 설교 세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
다 비유로 마지막 설교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자, 마지막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누구에게 했나요? 누구에게 했냐? 24장 3절을 보세요. 이 설교들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됐어요.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5장 전체예요. 24장과 25장. 기근이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나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질문은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어요. 마지막 설교는 제자들에게 중요했을까요? 안 중요했을까요? 중요하겠죠. 왜냐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설교 이 주님을 만날 때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한 말씀은 사실은 동화 속에 나오는 또는 그냥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마지막 설교 3개를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설교를 한 거지 주일학교에 나오는 얘들아 양과 염소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돼요. 지금 뭐 양과 염소 좀 이따 나오고 달란트 비유 뭐 5달란트인가요? 3달란트인가요? 뭐 이렇게 무슨 이야기로 이렇게 할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기름 준비하는 그 처녀도 그냥 하여튼 마지막 이 3편 설교는 거의 똑같아요. 세 설교는 아주 대조적인 두 그룹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한 자와 안 한 자. 달란트로 완전히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수고한 자와 악하고 게으른 자 대조적으로.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자와 안 한 자. 이 3개가 완전히 대조적인 삶과 대조적인 결과가 있는 것이 마지막 설교예요. 완전 대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면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중간치기 하면 잘 될 거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이 계시와 환상 보여주신 분들은 중간치기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중간이 없었어요. 나는 어딜까? 오늘 또 생각해 봐야겠죠. 제자들에게 한 얘기고요. 그들은 이 대조적인 삶과 대조적인 결과가 있었어요. 주님은 이 3가지가 전부 다 만남이었어요. 만남. 신랑과의 만남. 그죠? 주인과의 만남. 심판자와의 만남. 이 만남 3가지가 주님의 포인트적인 설교예요. 너희는 결국 나를 만난다. 내가 오든 네가 죽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그 심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지옥이겠죠. 영멸이죠. 근데 믿는 자는 그 행한 것에 대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지 안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즉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도 만남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설교의 포인트예요. 그 만남에는 나와 계산할 것이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는 이 만남에 대한 복음이 별로 없고 잘 되는 복음이 너무 세갖고 이게 많이 조금 메시지가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계시록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영도 직감을 하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요새 어떤 그 집사님 한 명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조금 교회는 다녔는데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음의 위기에 맞이했는데 자기 영이 알더라고요. 자기 영이 나 지옥 간다라는 걸 자기가 알겠더래요. 그 순간에 되니까. 그렇고 그때 이제 회개해갖고 지금 막 충성스럽게 살고 있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가면 그 영이 깨닫는구나. 또 우리도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좀 더 알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그랬으니까. 약간 그런 세계가 있어요.
무디도 죽기 전에 죽음이 나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는가? 무디는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아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부활체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설교를 해도 병나는 설교나 하지. 또 잘되는 설교, 성공한 설교 좀 하지. 많아요,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삶과 벌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럼 지금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하신 말씀을 지킬 거란 얘기잖아요. 우리의 내세도. 뱉은 말을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시겠죠.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어요. 계속 어기고 계속 거짓말하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럼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도 병을 고치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지금 신실하니 앞으로도 신실할 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제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예수 이름으로 막 하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난 지금 죽고 사는 게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확신이 있다라는 그것을 제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죄를 사하신 것을 다 이루었고, 또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죄와 사망, 이 두 개를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부활하심으로 사망,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는 건 뭐예요?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만이.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새 그 카니발이나 이런 차 보면요, 120km에 이렇게 락이 걸려 있는 차들이 있어요. 120km 이상 못 달리게 거길 해놓은 차들이 있어요. 12인승인가 하여튼 뭐 있어요.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 답답하다고 아무리 눌러도 안 나간다고 그 목사님이 새로운 뭘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150km 밟고 다니는 거 160km. 근데 120km에 딱 걸어놓으면 그걸 눌러도 더 이상 안 나가는데 그걸 풀면 법적으로 걸린대. (120km) 즉 우리의 수명이 그냥 120살도 못 살아. 100살 뭐. 거기에 락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풀었어.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런 얘기야 오늘. 죽는 건 믿어. 왜? 다 죽으니까. 근데 죽어도 살겠다라고 농담 아니게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부활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 센스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막 토마스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아니 죽어라. 토마스 선교사가 8개국어 했다며요. 그러니까 머리 나빠서 주님을 믿는다? 그 멍청이 같은 소리예요.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잘 믿어요. 이대 연대도 다 거기서 만든 거야, 선교사들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이 리미트, 락을 풀었다. 너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이 말씀 하나만 믿어도 감격이 일어날 텐데 안 믿어. 준비 안 해.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세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기대가 없다는. 따라해보세요. 기대가 없다. 기대가 없다.
신랑에 대한 기대가 정말 있었다면 정말 준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주인과 계산할 그 시간을 기대했더라면 뭔가 묻어두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야, 나 주님 만나. 내가 가진 달란트 써야 돼. 묻어두면 큰일 나.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뭐 능력도 없겠지. 자, 저쪽에도 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했죠. 그것도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뭘 안 해요? 수고가 없어요. 한 번 더 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수고가 없고 수고가 없으면 상급도 없다. 논리적 아니에요? 기대가 없는데 뭔 수고를 해요? 그리고 수고를 안 했는데 오늘 상급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주님은 마지막 설교에 아이고 예뻐라 이런 정도의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잘 되는 복음이 아닌 잘 만나는 복음으로 살아라. 12제자 전부 다 가서 선교하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싹 다. 우리 절대 안 죽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고 하는. 목사들로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대우, 더 많은 존경, 더 많은 이 세상에서의 잘 되는 복음, 거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 복음은 아니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주여 아버지,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되겠구만. 5장 8절, 주여 아버지. 9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 여기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We are fully confident. 확신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더 충만할수록 확신에 차서 하는 거고, 아닐 때는 애매하고 그런가,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냥 헤매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We are fully confident.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에 fully confident가 막 있으면 좋겠어요. 다 영어 잘하잖아,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 fully가 아니라 fully, 가득 confident, 확신하다. 가득 확신해. 너무 확신한 게 확신해갖고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게 더 좋다. 빌립보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 확신이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의 확신으로 감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부러워 나는. 부러워. 너무 확신하다. 여러분, 나는 신유기도 할 때 큰 확신으로 하지 않아, 솔직히. 근데 낳는 게 그게 내려온 거지. 나는 큰 확신 있진 않아. 그냥 내가 컨디션 좋을 때 그냥 기도하면 많이 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신유 은사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그런 게 조금 믿어져. 하도 옆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약해도 되지만 이 사도들은, 제자들은 담대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거기다 또 뭐라 그래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두 가지 단어죠. 첫 번째가 뭐예요? 다. 양이 되든 염소가 되든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든 착하고 충성자인 자가 되든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든 안 준비해서 문이 닫히는 자가 되든 우리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믿는 자에게 한 말이에요. 첫 번째는 다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무엇을 장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복음이 아닌, 그래서 필요할 때 주님을 불러서 119처럼 써먹고 자판기 것처럼 써먹는 그런 신앙,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난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막 다 찍고 피착 다 뽑아갖고 주셨는데 너는 나를 사용하기를 자판기같이 사용하고 크리넥스처럼 사용하고 세정제처럼 사용한다면 그거는 아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표를 바꾸자. 목표를 바꾸자. 예, 목표를 좀 바꿀 생각을 하셔야 돼요. 50이 안 넘었더라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목표가 바뀌어요. 나 대학교 1학년부터 목표가 바뀌었어요. 주님께 굉장히 아깝지 않았어요. 시간과 정력이, 내 힘이, 내 수고가 아깝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것이지 내가 뭐 굉장히 그거가 아닌 것 같아요. 시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목표가 뭘로 바뀌어야 될까? 여기가 되면 안 돼. 여기가 목표가 되면, 여기서 나 잘 되고, 내가 좀 더 먹고, 좀 더 누리고, 이것이 목표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목표가 여기가 아닌 거기요. 잠깐 사는 여기가 아닌 목표가 영생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잘 안 다가오죠. 주님께서 해주셔야지 뭐 어떡해.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목표가 바뀌어야 그런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어야. 농구할 때 보세요. 농구 골대에 대한 정확한 그 바라봄이 있어야 거기다가 이걸 넣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목표. 영생이 하나님의 목표고 우리의 목표 아닌가요? 근데 아닌 것 같았고, 교회 크게 짓고 내 집 잘 살고 내가 과장되고 내가 그냥 잘되고가 목표같이 느껴져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아닌 걸 어떡하니? 하나님의 목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줬고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목표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표였단 말이죠. 예수 하나님의 목표가. 그리고 우리의 목표도 여기서만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상 받으면서. 그래서 어저께 우리 식구들 모여서 잠깐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내 목표는 우리 가족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날아다니는 거. 할렐루야. 지금 무겁지만 그때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진짜예요. 난 진짜로 그렇게 믿고 진짜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가 같아야 돼. 목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왜? 정확하니까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지. 목표가 없어요, 지금. 그 목표가 또 잘못됐어. 그냥 골을 넣는 게 아니라 옆에 가판대만 맞추는 거야, 가판대만. 판때기. 들어가질 않잖아. 나 잘 되는, 내가 계급이 높아지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돈이 많아. 그걸 경건을 돈으로 바꿔 없는 거예요. 그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다 불타 없어지는 거죠. 공력 심판할 때. 다 없어지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했던 그런 경건한 것들, 건강한 척한 것들은. 목표는 내가 여기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잘 되도록 여기서 투자하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신하는 만큼 투자한다. 네. 누군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복권이나 비트코인이나 뭐 하여튼 대박 떨어지는 걸 나한테 진짜로 100% 맞게 해준다면 난 그냥 저거 다 팔겠어.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거기다 딱 투자해서
나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살고 싶어. 그 마음이 내가 그걸 내가 한마디로 확신하는 만큼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확신했길래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딱 팔고 그냥 두드려 맞고 다니고 말이야.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이야 신적인 분이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확신했습니까? 얘들아 내가 죽는다.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는다 얘들아. 근데 살아난다. 확신하는 거죠.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이렇게 살면서 많은 고난도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어. 우리는 부활만 갖고 싶어. 거기에 무슨 상급이 오늘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없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자, 그거 나한테 안 한 거다.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강한 설교를 하고 가신 거예요. 퀴즈 내려고 양의 염소예요. 몇 달란트가 이거 퀴즈 내려고 주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만난 날이 온다. 네가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 하신 거 맞잖아요.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주를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게 되더라고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일을 안 해. 왜냐하면 인수지에슴, 열정이라는 것은 안에, 데우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 열정이 생기거든. 그게 열정이라는 얘기거든요. 인수지에슴.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응? 그런 확신하는 만큼 투자한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활은 사실이고, 아멘? 아멘. 부활은 사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지도 않은 분을 위해서 다 목 잘려 죽고 막 피 흘려 죽고,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 때문에 로마가 지 황제 지위를 버리고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불러라. 그리고 예배를 주일날 드리게 하는. 부활한 날이 주일이거든. 주일날 아침에서 부활했거든. 그걸 기념일로 정해서 로마가 AD, BC도 걔들이 다 원래 자기들 연력이 있었대요. 몇백 년 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던, 그죠? 로마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지들 거 믿겠지. 근데 그걸 다 바꿔버리면서 그만큼 역사적 사실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초대교회와 이런 곳에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에 다운로드 받을 때 내 죄의 사함을 받잖아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또한 성령을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에게도 부어주고, 아까도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정말 이런 느낌들 참 좋아요. 확신하는 만큼 투자를 하는데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도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도는 뭐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죽어도 산다. 이제 죽음 따위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복음이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가갖고 북한 탈구민들 구원해내려고 거기서 몇 년을 막 선고받고 앉아있고 막 변비 걸리고 막,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거기서 누리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거기를 위한 여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를 위한 것만 너무 있다는 얘기죠. 확신하는 만큼 투자한다. 응? 우리 집 앞에 그 복권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 막 사람들 밀려 있어요. 막 몇 번 1등 당선된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밀려 있어. 막
가능성 없는 것도 그렇게 투자하고 베팅을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베팅을 좀 할 수 있는,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베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되면 좋겠다. 아멘. 아멘. 한번 이 사람들의 공통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민 가는 사람, 고등학교 3학년, 곧 결혼할 신부, 또한 제대 후에 연인을 만날 군인. 이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아닌 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정말 잘 살 수 있는. 아멘? 대충 이해가 되죠? 이렇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거기가 너무 중요해서 여기도 너무 중요해지는. 여러분, 이민 갈 사람이 여기에 투자를 하나요? 아니면 이민할 그 집에 투자를 하나요? 막 꾸미고 난리 나겠지. 보내고 막. 중요한 거 보내. 나머지는 버려. 막 투자는 새 집에 할 거 아니에요. 50년 안에 죽어. 여기 몇 명은. 물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그런데 투자는 새 집에 하잖아요. 여러분, 고3 때 왜 우리가 참나요? 대학 가고 싶은 인간들은 참고 뭔가 한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안 가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요. 나 주위에 한 명 있었어요. 내가 물어봤어. 너는 공부 안 하니? 저 안 가는데요? 그래서 그래. 요즘 다른 길도 많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일이면 모레면 결혼할 신부나 신랑이 딴 데 가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놀다가 결혼하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거룩을 준비하는 이유가 뭐죠? 충분히 죄 지을 수 있는데도 항상 조심하는 이유가 뭐죠? 그건 주님을 만날 거룩한 신부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죠. 다 속일 수 있잖아. 근데 주님은 못 속이잖아. 내가 군대에서 진짜 한 번쯤 난리를 필 뻔했어. 근데 난 애인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가서 결혼을 해봐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목표가 진짜 정말 생각해보자고요. 목표가 여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솔직히. 여만 한다면 그냥 무당집 가고 그냥 나가서 지멋대로 살아도 여기가 끝인데 120km가 끝인데 뭐하러 그 다음을 준비해요. 근데 우리는 만남을 준비하거든. 오늘 제목은 뭐였냐면 잘 되는 복음에서 잘 만나는 복음으로 가야 더 잘 된다. 난 그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리고 솔직히 잘 안 돼도 오히려 그쪽이 더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 괜찮아, 용서받으면 되고 그냥 구원은 받을 거야. 그리고 그냥 복 달라는 그런 기도만 이렇게 한마디로 단 것만 먹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진짜 자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쓴바귀 먹어요. 그리고 닭가슴살 먹어요. 맛도 없는데. 그리고 쓴 거 먹어요. 막 산삼 같은 거, 녹용 같은 거.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왜 수고하고, 왜 돈도 안 되는 데 가서 설교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설교를 너무 쉬운 설교, 예쁨 그런 설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버려라.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염소 같은 사람들한테 나중에 뭐라 해요? 불타는 지옥에 넣어버려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설교가 저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쓴 설교. 여기 보면 이 세 가지 설교 중에 보여요. 오늘 읽은 것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 그리고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미 저주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 관심 없고 자기도 관심 없어. 서로 간에 주님이 시키지도 않아. 자기도 안 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공포스러운 설교를 한 이유는 뭘까요? 주님과의 만남이 그만큼 소중하고 여기에 복받은 자들은 막 상속받고 큰 날을 막 파티를 즐기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쓴소리도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나는 정말 쓴소리하는 설교가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공포스럽다. 이런 설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선다. 조심해라. 이런 설교. 성경에서 애매하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우리가 접수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천국 간다라는 이 첫 번째 확신이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도 두 개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멘. 난장판보다 나아. 그런 설교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 좀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들을 너무나 농담으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농담 아니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 120 이상도 우리는 산다는 얘기니까 죽어도 산다. 이런 죽어도 산다. 농담 아니에요. 농담한 적이 없어. 농담 안 해요. 우리 주님은. 그럴 시간도 없었고 농담 아니에요. 삶도 영생도 농담 아니셨고 심판도 농담 아니셨어요. 우리가 다 심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농담으로 여기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이 누구죠? 롯의 사위. 사위들이 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빨리 성 밖으로 피해라 그랬더니 사위들이 아유 농담도 잘하시네. 그러다 다 불마다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 때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 있죠. 마음이 아파요. 영멸이에요. 영멸.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동화나 전설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오늘 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부활절인데 십자가도 나에게는 최고의 영광 감사하며 부활도 나에게 최고의 소망이요. 하나님, 잘 되는 복음에 너무나 심취해 있었다면 잘 만나는 복음에 심취해 살게 해주시고 그 잘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내게 주신 삶을 허비하지 않고
최대한 남겨서 착하고 충성되는 정화 나의 파티에 들어가자. 아멘. 아멘. 네. 그런 실제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